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계속 이렇게 인도받는 중에 오늘은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어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니까 연도가 있고 뭐 몇 월 달이 있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의 시간으로는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다른 설명 필요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되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라.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늘 드릴 번제라. 뭐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는 이것이 늘 드릴 번제라 하겠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매일 늘 번제는 뭘 말하죠? 제사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43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제사 그리스도를 말하죠. 매일매일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난다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도 그렇고 또 가보지 않은 내년 한 해도 그렇고 그 한 해 안에서 12달 하루 또 뭐 24시 모든 순간순간 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면 된다. 그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테고 저도 그랬고요.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어떤 책을 보거나 또 뭐 TV에서 어떤 뭐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신자든 신자든 좀 우리가 세상 표현으로 좀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얘기를 듣거나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 꼭 공통적인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개인에게 이게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어떤 시간표가 있었더라고요.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전환점이라는 이걸 볼 때, 이 단어를 볼 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마라톤이나 아니면은 우리 여기 경기장에 있는 이런 트랙에서 경주를 할 때는 출발한 데서 돌아와야 돼요. 그죠? 출발한 데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전환점이 있어요. 마라톤도 보면 계속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출발한 데서 돌아오는 전환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또 스포츠 경기가 그렇더라고요. 그 전환점을 말하는 거예요. 왔던 데 출발한 데로 돌아오는. 다시 말하면 뭐죠? 이 전환점이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요. 이 전환점이 어떤 다른 전환점이 아니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 이게 전환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전환점이 아니고,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새로운 길로 갔다라는 전환점이 아니고 출발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전환점.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을 테고 저에게도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을까? 내 인생의 전환점.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표가 진짜 있다면 그때부터 매일매일 우리의 인생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돼요.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요, 너무 제가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시간표에 너무 맞는 말씀이고 제 자신에게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요, 어떤 갈등의 시간표를 통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전환점을 주셨어요. 어떤 전환점이냐? 하나님 앞에. 혹시 이 자리에 예배하는 분들, 또 영상으로 지금 가정에서 말씀 듣는 분 중에 정말 나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환점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저에게는요, 이 전환점이 진짜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전환점이 하나님이요, 겉으로는요 어떤 갈등이나 문제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 저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전환점을 찾으려면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보여져야겠죠. 이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사실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를 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보이게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미 서론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렇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은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목사까지 됐는데도 그냥 하나님 믿는다, 내가 목사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부분은 제가 믿었는데 진짜 제가 표현할 수 없는데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정말 사실로 믿어지는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게 제 머리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정말 믿어지더라니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과학적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 이게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이 단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한국의 단어니까, 영어로는 가시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야훼 그렇게 얘기하고 엘로힘 그렇게 하거든요.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나 사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얘기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데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스스로 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가요.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스스로 되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거예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스스로 계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영이시라.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저에게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오후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 들으며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구나. 저에게요 이게 참 신기하죠.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까지 됐는데도 이걸 신학적으로 알고 제 나름대로 알고 믿는다고 했는데 이게 제게요 사실로 믿어지는 시간표가 왔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 하나예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보여졌냐?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고 이 사람에게만 뭐가 있다? 영혼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게 저에게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얘기 아닙니까? 정말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말했던 얘기인데 이게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거구나. 특별한 게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릴 뿐이지 지금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말씀 듣는 분 계시잖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특수 상황 따라서 우리가 예배가 형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장로님 말씀하신 건 지금 우리가 이러니까 찬송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에서 있는 분들은 좀 찬송을 많이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예배 전에 찬송을 좀 같이 부르고 또 같이 듣고 하다가 또 이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 되죠. 그거는 상황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다. 저는 하나님을 막 내가 열심히 믿고 막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죠? 그런데 그거 이전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게 당연한 거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어요. 이게 저에게요 사실로 정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역시 창세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요 아주 중요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어서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존재로 만들었잖아요. 여기 창세기 1장 27절 이후에 28절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말 왕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왕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했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지금 어려우냐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냐는 거예요. 왜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생각하지 안 했던 문제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데 내가 내 인생을 막 무너져야지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막 정신적인 병이 걸려서 고통당해야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자살해야지, 살인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잘 살려고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그래서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 행복이 없을까? 이게 창세기에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살며 당연히 우리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될 인간이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있던 이 사건이요,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이게 실제로 사실이라는 게 저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도 존재하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불신종의 죄, 불신앙의 죄로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그 영적으로 그걸 죽었다고 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 속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뭐예요? 사단을. 노예된 건 뭐예요? 이 죄와 저주 안에 우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애굽은 뭐예요? 하나님 떠난 세상, 지옥. 이게 저희가 사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불신자들은 전혀 모르는 이 말이 저에게 이해가 가더라니까요. 영적인 문제. 이게 저에게요, 진짜 부딪혀 왔어요. 성경에 영적인 문제라는 단어는 없죠. 근데 이 영적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아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에게만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움이 오는구나. 그래서 성탄절 말씀처럼 이런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정말 사실로 어느 날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걸 깨닫기 전에는요, 제가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뭐 때문에 문제지? 누구 때문에 문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이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문제가 왔지? 이걸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답을 찾았어요. 뭐 때문에 문제다. 어떤 것 때문에 문제다. 누구 때문에 문제다. 아니에요. 정말 깊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니까요, 깊이 본다는 말은요,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보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이게 저에게요, 정말 보여지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죠. 진짜 우리 인생이요, 언제 전환점이 되냐? 정말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사실로 보여지는 날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요, 그때 정말 전환점. 이걸 보고 나니까 저에게 뭐가 보여지느냐? 이게 보여져요. 3번이 보여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답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많은 걸 할 수 있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건 육신 문제 해결이요. 여러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지식, 철학을 가지고 또 많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이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정말 사실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면은 길이 있냐? 우리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있냐? 사람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전 세계와 우리에게 길을 여시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요,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은 이 내용의 말씀이죠. 희생제사.
그 양의 피 바른 날 모든 재앙이 넘어가. 그래서 성탄절 날 성탄주일 메시지에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양의 피가 너희의 표적이 되어서 모든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렇구나. 저는요, 완전히 이게 아는 내용이고 뭐 수없이 들었고 말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저에게요 완전히 제 인생에요 이게 답으로 와버려요. 그렇구나. 내가 힘들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이 아니구나. 그 집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어제 윤희가 요즘에 전화 오면 집에 오고 싶다는 얘기, 뭐 집에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와서 그러는데 오고 싶다는 얘기 안 하고 뭐 막 힘들다 이런 얘기 별로 안 하나 봐. 그랬더니 요즘 좀 윤희가 좋대요. 왜 좋으냐고 했더니 그 안에 전사님이 한 분 계신데, 윤재석 전사님 말고 여자 전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데 뭐 새로 오셨나 봐요. 그분이 이렇게 되게 잘해준대요. 되게 잘해줘서 막 같이 이렇게 지내고 막 챙겨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애들 데려다가 뭐 이제 뭐 이렇게 외부인들만 쓰는 방이 있는데, 게스트룸인데 거기서 막 같이 뭐 애들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막 그러나 봐요. 그래서 막 되게 기분이 좋아서 막 집에 온다는 얘기도 안 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냐? 그 전사님이 잘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전사님이 또 다른 사람 챙겨야 될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챙기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자기는 또 낙심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냥 얘기지만 저는요, 제게는요 또 메시지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부분을 모르면은요, 내가 어떤 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내가 이 문제를 모르니까 또 뭐 때문에 문제고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생각 속에 계속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말 제가 알고 나니까 뭐가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 때문에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을 정확하게 보면 나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뭐 실수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아니구나. 저 사람 때문에, 환경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구나. 사실은 정말 깊이 보면은, 말씀 앞에 서면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 때문이 아니구나, 영적인 거구나. 제가 이게요 진짜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이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문제가, 인간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과 전 세계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뭐 피제사, 오늘도 늘 번제를 드려라, 매일 어린 양 번제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광야 가고 힘든데 이런 제사를 그것도 1년에 한 번 드리라면 좋은데요, 제사장 세워가지고 제사장에 옷 입혀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40절에 보니까 읽으면서 여러분 발음도 잘 안 돼서 막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이 흰이 우리말하면 그람이에요. 히브리어로 뭐 어떤 무게를 재는 단위예요. 몇 그램 뭐 해라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정확하게 그 그램수까지 맞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봐요.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도 말씀대로 만들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위임식을 하고, 제사를 매일 아침 저녁 드리는데 대충 드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그램수 맞춰서 정확한 재료를 가지고 드리라는 거예요. 뭘 말해요? 제가요, 왜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간 거예요. 교회 다니니까 제가 그리스도 있죠. 다락방 하니까 그리스도 있죠. 그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희생제사,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복음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까요? 이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이 성탄절이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갔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목사니까
말씀운동 다락방 하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가 길이다 얘기를 했지, 사실은 제가요, 이게 정말 저에게요 답으로 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인생에 딱 어떤 갈등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간표를 들어서요, 이 중요한 사실이 딱 보여지게 하더라고요. 왜 예수냐? 왜 오직 예수냐? 예수가 그리스도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냐? 우리 문제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왜 영적인 문제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게 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을 잃어버린 이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회복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이렇게 오실 거라고 구약에 계속 예언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성막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나오는요, 이 매일 드리는 어린 양 제사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이분은 하나님이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지난 성탄절이 말씀, 이게요 제게는요 완전히 답으로 왔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그래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참된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참된 축복은 예수 안에만 있구나. 왜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틀렸다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아들, 딸이 둘이에요. 그렇죠? 제 아들, 딸은 부모가 저희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는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저 아저씨, 아줌마가 내 부모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한 길이에요. 그분이 예수요. 그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저에게요 정말 참 믿어졌죠. 감사하죠.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이게 제게 믿어졌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이 믿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것 때문에 평생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어떤 게 감사합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면서 이 이후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말씀이 나와요. 16절 이후에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믿을 때 구원을 얻는구나. 이걸 몰라서 멸망을 받는구나. 저 사람이 잘못해서 멸망을 받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답을 주셨는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서 구원 얻고 하나님 자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이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에 대한 은혜가요, 저에게요, 너무 하나님이요, 중요하게 이게 깨달아지다. 그게 제 인생이에요. 사실은 뭐였어요?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것이 한 가지 보여졌냐면요, 크게 오늘 46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온 구원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와 눈에 안 보이게 지금 함께 하신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이게 저에게요 정말 제 마음속에 믿어지더라니까요. 애굽의 땅에서 인도의 땅 구원 언제? 양의 피 바른 날. 그렇죠. 인도한 이유가 뭐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게 성탄절 말씀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저에게요 표현이 안 돼요. 진짜 딱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치면서 또 이번 주 지나면 우리가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사실이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음이 믿어지는 그 은혜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저에게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인간의 영혼이 이 복음을 정말 깨닫고 구원의 비밀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것으로 답을 딱 낼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살아나는구나. 그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는구나.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어제도 말씀 주신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구나. 제가 이걸 정말 봤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너무 세게 표현하다 보니까 상처받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절대 상처를 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걸 너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제 스타일로 많이 얘기했을 뿐이지요. 제가 이걸 진짜 깨닫고 나니까 표현할 수 없이요 제가 뭔가 바뀌는 거예요. 이때부터요 제가 이게 되어지면서요 오늘 보면 늘 드릴 번제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고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가는데 왜 또 번제를 계속 드리라고 할까요?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인데 무슨 제사를 계속 또 드리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매일 늘 드릴 번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늘 드릴 번제라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 어떤 걸 말해요? 이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이게요 늘 드릴 번제예요. 매일 드릴 번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라.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매일 제사를 또 드리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늘 드릴 번제예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그럼 지금 아침 저녁으로 양 잡아서 제사 지려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이게 지금 우리 계속 나오는 메시지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복음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봐라. 이게 늘 드릴 번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복음화가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보세요. 자, 세 현장입니다. 제일 먼저 나 자신이죠. 다른 사람이죠. 교회 안에 성도도 되고 불신자도 되고. 세 번째 여러 일 사건이죠. 여러분 이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 오늘 이 양을 아침 저녁으로 잡아라. 1년 된 양을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읽었던 40절에 보면은 밀가루 하고 그리고 기름, 전제로 포도주 얘기 나오죠. 포도주를 다 완전히 이렇게 즙을 내는 거를 전제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 밀가루로 드리는 거를 40절, 41절에 보면 소제라고 해요. 그래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 4가지 제사, 뭐 속제제, 속건제, 이거는 전부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피제사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소제, 전제, 이거는 어떤 냐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을 갖다가 드리는 제사예요. 이거는 대부분의 학자들과 성경 전체를 볼 때 뭘 얘기하냐? 피제사는 뭐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제, 오늘 전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면은요, 이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여러 일 사건을 본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문제 끝났잖아요. 그렇다면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여러 일 사건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나의 부족한 점도 발견되고 또 뭐 상대방의 여러 가지 것도 보게 되고 여러 일 사건 속에서 보잖아요. 그때에 이 구원과 감사의 눈으로 봐라. 이게 여러분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는 한 해를 또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연수가 중요한 게,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이 구원과 구원에 있는 감사를 가지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일 사건을 봐야 돼요.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이 사단이 존재하고 활동하죠. 그리고 그 위에 분명히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여러 일 사건 속에서 분명히 이 2가지 역사가 계속되겠죠. 그렇죠. 사단의 역사,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 그럼 언제 우리가 정말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 늘 함께 하세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늘 함께 하는데 실제로 내 자신과 사람 관계, 일 사건 속에서 언제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까요? 구원과 감사의 눈으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에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했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신과 사람과 일 사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언제 보입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구원과 감사의 눈으로 이 3가지를 볼 때. 구원과 감사의 눈으로 이 3가지를 안 보면 뭐가 보여요? 사단이 준 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문제다, 어떤 게 문제다, 누가 문제다, 뭐 어떤 사람이 문제다, 이런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 영적 상태가 어디로 들어가요?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순간순간 구원과 그 안에 있는 감사, 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요. 내 자신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요. 내 자신의 연약함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다른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좋은 일 안 좋은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오늘 말씀 듣는 분 중에요, 한번 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한번 이번 주간에 좀 시간 나실 때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저를요, 새벽에 오늘 좀 일찍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더 전에보다.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했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제가 이 3장을 찾아서 쭉 읽어봤어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이요, 저를요, 참 진짜 또 깨닫게 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 나를 위해서 했구나. 정말 그랬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한다고 했지만 철저히 나를 위해서 했구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구원과 감사라는 눈으로 내 자신과 모든 성도들과 현장을 본 게 아니구나. 나는 강단에 서서 메신저니까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말했고 살으라고 했지만 솔직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자신의 어떤 그 생각에 의하여 복음을 내가 이용했구나. 이걸 보면서요. 제가 왜 이걸 보면서 느꼈냐면요.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음식 먹는 얘기가 나와요. 우상 제물에 먹느냐면 그 배경을 다 아시죠? 결론이 뭐냐? 바울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 8장 쭉 얘기하면서 9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다 아는 얘기인데요. 혹시 음식 먹는 거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시험에 든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10장 23절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그렇죠. 모든 걸 먹어도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되는 건 아니다. 모든 것을 먹어도 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서 양심 얘기를 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게 없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양심은 너의 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혹시 다른 사람이 그거에 오해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면 하지 마라. 되게 제가요 아침에 하나님 저를요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좋은 의미로 전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들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복음을 위하여 한다고 했는데 저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나는 메시지를 복음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그래,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정말 내가 복음에 참여하기 원한다. 왜냐? 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난 주간에 식사를 하는데 세 가족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 때 코로나 때문에 다른 걸 못하니까 좀 메시지를 길게 해야겠다 해서 자기는 너무 좋았대요. 목사님 설교가 길어지니까 자기는 좋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럼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더 길게 한다. 길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 나는 맞다고 했는데 또 듣는 사람은 다를 수 있겠구나. 제가 어떤 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모든 일 사건을 구원과 감사의 눈으로. 그러면서요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이요 저에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여러분 1절부터 10절 중에요 9절 10절을 한번 보세요. 참 바울이요 자기에게 굉장히 뭐가 있었어요? 이 연약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여러 일 사건 속에 교회 일 사역하다 보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깊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하냐? 참 바울이요 참 대단하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궁핍과 핍박과 환난 당하는 것과 이거를요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환난 당하고 궁핍하고 핍박당한 이게 기뻐할 일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기뻐한대요. 왜 기뻐하냐?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이거구나. 합리화가 아닙니다.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를 안 붙잡아요.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요.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이상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저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 일 사건 속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강하게 하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인은 그 믿음을만 이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내가 강하면 강한 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약할 때가 강함이더라.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그래서 나는 강하다. 바울은 진짜 강한 게 많아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우리와 비교도 안 될 만큼 내세울 수 있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 받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완전히 빛 가운데 꺾어서요, 그 사람에게요, 굉장히 사단의 가시, 굉장히 연약한 문제를 통해서요, 계속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이게 복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눈을 보면요, 여러분에게는 문제요, 그게 복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문제, 그게 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복입니다. 왜 복이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눈으로, 구원과 감사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 자신과 사람과 교회를 못 보고 일 사건을 못 보면 어떻게 돼요? 내 강한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영적으로는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과 교회와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감사를 가지고요, 모든 걸 보면은요,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딱 무너져 버려요. 성령의 역사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진짜 여러분 자신을 살리려면 영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 구원을 가지고 모든 걸 봐라. 이러면은요, 우리 장로님 오늘 진짜 기도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말씀 따라서요. 진짜 한 해 동안 수고한 분들, 우리 장로님들, 또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진짜 뭐 우리 얘기해도 되니까 박선정 목사님 제일 고생하는 것 같아요. 들어야지 뭐, 제 얘기 들어야지 뭐, 해야지 뭐. 저도 어제 박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왜 저는 예배 때 오라고 안 해요? 권사님 오라고 해야 온다면서요. 나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서 정해지시는 대로 하라고, 저는 무조건 따라갈 테니까. 또 신동민 집사님 마이크 이거 안 돼서 또 어제 하고 다시 뭐 이거 하고 고생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었는데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요, 참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어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단 한 명도요, 목사나 교회와 성도를 어렵게 하려고 얘기하거나 뭐 그런 분들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해요. 꼭 그런 게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사단의 가시 같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감사해요. 왜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아.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못한 게 너무 축복이라고. 왜? 나는 공부를 못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 잘한 분들은. 공부를 못해서 그리스도밖에 지금 붙잡을 게 없대요. 근데 이게 축복이래요. 맞다. 근데 그게 진심으로 제게 들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 고백을 진짜 하더라고요. 자긴 진짜로 공부를 못했다. 가정 환경도 그렇고 너무 영적인 문제가 많고 막 해서 젊은 시절에 공부도 못하고 신학하다가 복음을 만났다. 그래서 자기는 복음밖에 붙잡을 게 없다. 이게 너무 축복이래. 진짜 맞다. 여러분,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한번 늘 드릴 번제. 제가 이게 되어지니까요, 저에게 이게 되어지더라니까요. 3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한 부분입니다.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여러 일 사건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감사의 눈으로 정말 보니까 제일 먼저 그 일, 그 사건, 내 자신, 사람, 모든 것 속에 어제 말씀 절대 발견,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문에 어떤 거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이 구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잖아요. 내가 시골에 있든 도시에 있든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다. 뭐가 들어요? 제게요, 생각이 들어요. 이야, 참 이게요, 여러분요, 생각을 멈춘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요, 이게 조금 되어지니까요, 이게 자꾸 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지냐? 내 생각이 자꾸 멈춰져요. 여러분, 진짜 유 목사님 메시지 주신 것처럼요,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걸 모르고 내 생각 계속 해봐요. 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매일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라는 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안 만나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가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하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러면서 내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요. 내 마음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요. 뭐 어떤 상황 막 이거를 막 못 이기겠고요. 막 미치겠고요. 막 도망가고 싶고요. 막 싸우고 싶고요. 막 이래요. 이상하게 싸움도 못하는 제가요. 막 폭력 같은 게 나오려고 해요. 저 한번 막 저거 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하게 내 생각과 마음이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제게 딱 되어지니까요, 내 마음 생각이요, 이게 딱 되어져요. 스탑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그렇지. 맞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지. 이게 자꾸 되어지니까 이게 보여져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마음이요, 자꾸 스톱이 돼요. 뭘 계속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요, 제게 이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 딱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들었죠. 오늘 뭐예요? 회막. 성막, 회막 같은 말이에요. 같이 모이고 거기서 함께 만나고 이제 하니까 회막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회막 뭐예요? 성막.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겠죠. 예배.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요, 성경에 보면은요,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겠어요. 그렇죠? 예배.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배 때 뭐가 들려요? 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참 이게 표현할 수 없는데요, 예배가 되어지고요, 말씀이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저에게요, 이게 3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하면은요, 아침 저녁으로 나오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과 모든 일 사건을 보니까요,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배 말씀이 되어지면서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져요. 정식기도. 아침 저녁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어지냐? 이게요, 예수님이 얘기했더니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그 정시기도가 제게 되어지죠. 이게 다니엘이었고 이게 요셉이었고, 오늘 오후에 나오는 그 말씀이 너무 맞는 거예요. 모든 렘넌트들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그 속에서요, 이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저는 한 주간 이거 준비하면서 막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오늘 새벽까지. 하나님 이 말씀을 마지막에 주시고 이걸 나에게 보게 하신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 축복을 정말 누리고 이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과 모든 사람과 이 사건 속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화되는 구원과 이 감사를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이게 되어지면서 여러분에게요, 정말 행복하고 평강 누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요, 그 기도가 돼요. 그래서 결론에요, 저에게 어떤 게 되어지기 시작했냐?
저도 모르게요, 표현할 수 없는요, 이게요, 영적인 힘. 그냥 영적인 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요, 이 영적인 힘을 얻는요, 이것이요, 저게요, 매일매일 되어지더라. 이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뭐죠? 이거 아닙니까? 집중.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계속 바뀌어지는 게, 제가 뭐 유목사입니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지만요, 제가 이게 자꾸 돼. 24. 왜냐? 24 모든 일 사건 속에, 나의 상황 환경 속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24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겠다. 이게 정식기도고, 이게 예배기도고, 이게 24기도가. 그러면은요, 뭐 우리가 내년 또 뭐 내후년 뭐 계속 한 해씩 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돼요. 정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축복의 귀한 주간 되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송년 또 송구영신 신년 예배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참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 매일매일 증인으로 서는 서해 RUTC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